오늘 스가랴서 우리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성경 잠깐 보실까요? 우리 에스라 한번 보시죠.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24절인데 에스라라는 책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에스라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는 1차, 2차 포로 귀환 스토리를 담고 있고요, 3차 포로 귀환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게 느헤미야이죠. 1차, 2차, 3차를 구분 짓는 것은 시기의 구분도 있지만 프로젝트의 구분도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한 그 공동체의 프로젝트는 뭐였냐면 성전이었죠.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왜? 다 무너졌거든요. 586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게 1차 프로젝트고, 2차는 우리가 흔히 에스라 중심으로 한 이제 영적 각성 대집회, 부흥회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3차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인데요. 이제 지금 이 에스라 4장은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한번 읽어보시죠. 미리 찾았던 에스라 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BC 520년. 우리 거의 외우시죠? 이제 성경 공부하는. 이게 520년이란 말이야.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때까지 멈춰졌습니다. 거기 아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적어 놨을 거예요. 16년 동안 멈춰졌다. 아마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 겁니다. 저랑 하시면서. 16년 동안 공사가 멈춰집니다. 기초공사는 다 해놨는데 외부에 문제이던 내부에 문제이던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춰졌습니다. 여러분들 학계 한번 보시죠. 학계. 다리오 왕 2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게 520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16년 멈춰졌다는 거 기억하시고, 학계 1장 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멈춰져 있어요. 16년 동안. 어이없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반 학생들과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할 길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15살이래요. 예, 집사님, 그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된 게 15년인데 1년 더 있을 때까지 공사가 멈춰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6년 동안 멈춰졌죠. 자, 학계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거기까지만 읽죠. 예. 지금 다리오 왕 몇 년이요? 2년. 그럼 얼마로 적어야 돼요? 520년. 그 공사 중단된 지 몇 년? 16년째 되는. 536년에 기초공사를 했는데 520년까지 16년 동안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 짓는 데는 굉장히 열심인데 내 집은 왜 이 모양이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학계의 내용이고요. 스가랴 오늘 보세요. 자, 다리오 왕 2년이라고 그랬죠? 520년, 공사 중단된 지 16년. 자, 오늘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거기까지만 읽으시죠. 똑같아요. 다 계속. 에스라 4장 마지막 절 똑같고, 학계 1장 똑같고, 스가랴 1장 똑같아. 하나님 그때 마음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우선순위 뒤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돈 벌어도 돼요? 반드시 벌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까? 반드시 공부해야 되죠. 저는 공부 안 한 학생들 보면
째려봅니다. 공부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되고. 학생 때 레저를 즐기는 게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뒤에 얘기해 줍니다. 우선순위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순위를. 그런데 여기 보면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우선순위가 사실 무너진 거죠.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말씀하실까? 여기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기분이 나빠도. 그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 그걸 그렇게 보세요?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거 그렇게 보실 문제 아니에요. 라고 아무리 우리가 항변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배경 설명자니까 들어가 볼게요. 인생에 가끔 살다 보면 리셋 버튼 좀 하나 눌렀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되돌리고 10년 전으로 리셋을 하든 5년 전으로 리셋을 하건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또 부끄러운 실수들, 잘못된 판단들 그냥 좀 되돌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정리하고 다시 리셋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은 한 걸까라는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가능은 한 걸까?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근데 스스로 리셋을 안 할 뿐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 인생은 리셋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수많은 반복되는 실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리셋 가능합니다. 오늘 보세요. 16년 동안 지금 정체기가 있었잖아요. 뭔가 리셋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공사 빨리 해라 이놈들아가 아니죠. 이것은요, 공사의 문제를 앞서서 마음이 리셋되지 않으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선순위 내 안에 리셋이 안 되면요, 여전히 미련둡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공부 안 합니까? 학생들 공부 안 해요, 목사님? 우린 돈 안 법니까? 벌어야죠. 그거는 얘기함들 뭐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의 리셋이 안 되면 우선순위가 자꾸 다 무너진다고요. 결국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왔는데 모든 것들이 무너졌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리셋 버튼을 누르는 오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진짜 리셋은 정직한 자기 점검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변명 자꾸 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의 잘못이 또 연약함이 뭐냐면 자꾸 변명해요. 아, 좀 곧 제대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리셋이 안 눌러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참, 딱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면 되거든요. 내비게이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비게이션이 지금은 좋아졌는데요.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나갈 때도 멈춰 있다가 나가면 얘가 내 차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를 그럴 때 아시죠? 멈춰 있다가 나갈 때 얘가 계속 돌아 자기 혼자. 야, 너 지금 동쪽으로 가는 거니 서쪽으로 가는 거니 네 위치가. 왜냐면 그 위치는 잡았는데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요. 얘가 한참을 돌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나갈 때 지금이야 이제 안 그러는데요. 얘가 막 헷갈려가지고 한 번은 일로 나가고 한 번은 일로 나가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자기 위치가 어딘지 모르면요 리셋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야, 이 차가 지금 동쪽으로 가는구나 서쪽으로 가는구나 알고선 딱 리셋돼서 정확한 길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세요. 본문 2절. 하나님은 오랜만에 만난 백성들에게 잘 보세요.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고 뭔가 공사를 종용하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마음의 리셋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자, 고생했다 잘 들어왔다 칭찬부터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픈 과거를 먼저 꺼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매번 그러시지 않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 때 지금 이 말씀은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탁 말씀하시는 각자의 음성으로 딱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그거 좀 못마땅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좀 오래됐다라는 거야. 너 그 고집은 절대 안 꺾더라. 그 고집은. 여러분들 가정의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신앙의 색깔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부모로부터 오는 신앙 색깔이 그게 그 가정의 전통이 되어버려서 마치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자기 전통시키려고 애썼던 것처럼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보다는 우리 가정 스타일을 고수하는 또 분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오히려 굉장한 방해가 돼요. 뭘까요?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느니라. 오래됐어요. 이거는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의사가 환자 치료하기 전에 꼭 뭐 하죠?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똑같습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리셋 버튼이 눌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옛적 선지자들 그들에게 막 외쳐 이르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악한 길 악한 얘기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예전 조상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듣지 아니하고 4절에 보면 내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잘못한 게 야 공사를 멈췄다 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실책이 뭐죠? 듣지를 않네 이게 뭐예요? 듣지를 않네. 계속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했는데 로마서 말씀은 없고 그냥 내 스타일만 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청년부 제가 막 그때 한 자매가 목사님 저는 말씀 묵상은 잘 안 해도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자기 마음에 막 드는 것들을 막 뜨겁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으면 기도가 참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무질서한 장소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꾸시잖아요. 이번에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도 그 매일 딱 시간 정해서 대단해요. 제가 뭐가 카톡을 주고받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더 말할 게 있어서 얘기하면 목사님 이제 잠깐 제가 기도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카톡을 딱 끊고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다시 그 이후에 답장을. 그러니까 40일 아주 정확하게 지키시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시간 정해서. 여러분들 이게 들려야 뭔가 기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텐데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바꾸질 않아요. 그 고집이 그 스타일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조목사의 고집이 나타나고 집사님의 고집들이 나타나고 그 스타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말씀으로 자꾸 만져지는 사람 어떻게 좀 살살살 변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뭐 복 주세요, 문제 해결 주세요 라는 목적지 입력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부르시는 건 현주소가 어디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를 막 두고 합니다. 이거 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목적지를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 얘기하래? 너 현주소 좀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리셋이 돼요. 그건 됐고요. 아무튼 나 글로 가야 된다니까요. 성과도 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프로모션도 돼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또 점수도 받아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그 모든 것들을 현주소 물어봐요. 이번 집사님도 그러셨어요. 목사님 며칠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거리를 그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 현 위치를 딱 보게 하신 거예요. 내 수준을 보게 하신 거고 내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근데 40일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거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목요 성령 집회 또 나오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애써 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리셋 꾸미거나 숨기면 안 돼요. 제가 토요일 날 그 만났던 성도님하고 통화했던 성도님하고 그랬어요. 숨기면 안 된다. 숨기면 안 된다. 숨기면 안 됩니다. 이게 가까운 사람한테는 오픈해야 되고 자기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도 돕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리셋이에요. 정확한 자기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현주소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리셋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리셋은 뭡니까? 지우개가 아니에요. 방향 전환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리셋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지우고 그냥 다시 시작하면 돼. 뭐 또 자기 마음대로 다시 시작하는데요. 어제 여로보암 얘기를 했거든요. 구약 성경 공부 시간에. 여로보암의 특징이 뭐죠? 이해 계획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지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이번에 성경을 다 다른 버전을 갖고 오셨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래서 어떠냐고 그랬더니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그 표현은 버전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어떤 다른 버전 가져오셨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거를 뭐라고 됐냐, 왕궁리하고 이빈단 집사님 갖고 있는 성경이었어요. 집사님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궁리하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왕궁리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뭐 지 마음대로,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리셋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시작할 거야 라는 거.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나 초라한 현주소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면 안 되는구나, 희망이 없구나, 절망감이 밀려올 수도 있는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바로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초청장이 딱 임해요. 제가 이번에 40일 금식하는 분은 이렇게 좀 교제하면서 느꼈던 게,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자리로 딱 가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리셋은 그래,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편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전 같으면 그게 부담일 텐데 회개했더니 더 가야 할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거룩의 자리가 보이고 사명의 자리가 보이고 부르심의 자리가 보이고 이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함. 자, 보세요. 그 현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이제 돌아오라. 초청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응답하는 게 리셋이에요. 피스메이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잊어. 그건 갈등 아니야. 옛날 일인데 그 사람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 언제 와서 그 얘기 하나 보자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언제 가서 내가 얘기할까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기분 좋게 다시 시작하자. 기분 좋게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적에 제가 아버지 양복에서 돈을 좀 훔쳤거든요. 그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몇 명 물어보니까 돈 훔친 자녀들이 좀 꽤 되던데요. 부모님 지갑에서 돈 훔치고, 아버지 지갑에서 이렇게, 아버지 지갑이 이렇게 이쪽에 항상 이렇게 지갑을 안 갖고 다니시고 여기다 돈을 좀 넣어. 그래서 거의 1,000원, 2,000원 빼서 친구들이랑 뭐 사 먹고, 저희 집에서 이제 합정역까지 가서, 합정역에서 그 을지로까지 가면 거기 이제 명동 있거든요. 그 롯데백화점이 거기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가면 롯데리아가 거기 있어요. 그럼 거기서 햄버거 하나 사 먹고 친구들이랑 지하철 타고 다시 오고.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뺐는데 할머니한테 걸렸어요. 왜냐면 할머니가 어떻게 그 지갑에 그 돈이 있는 걸 아셨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럼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한테 이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니까, 야, 이거 돈 이거.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어때요? 두근두근해요. 여러분들, 그때 리셋이 어떻게 합니까? 잊자,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게 리셋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한테 돌아가야 돼요. 할머니가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아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사인만 보내세요. 그냥 웃으세요. 그리고 괜찮다는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분명히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근데 그게 그 얼굴을 봐야 해결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좀 용서의 메시지가 있어야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어머니의 낯을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 앞으로 가야죠. 근데 그때 이후로 안 훔쳤어요. 그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할머니한테 걸린 것도 굉장히 창피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뭔가 그릇을 깼으면요, 그냥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되고 어머니 앞으로 가야 돼. 그럼 야 괜찮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리셋이에요. 거기서 해소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안 돼요. 내 일생의 운전대를 다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열심히 하나님 뭔가 뒤죽박죽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움켜쥐고 있었던 내 문제의 운전대, 염려와 근심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끙끙 앓아봤자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숨길까? 어떻게 하면 엄마를 다시 속일까? 안 돼요. 속여선 안 돼.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초청. 야, 재영아 와봐. 너 왜 그랬니? 그럴 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뭔가 뒤죽박죽 된 것 같은 감정이 네 마음에 있을까? 왜 그러니? 아버지, 저는 이래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래서 저렇게 하고 싶어. 이런 현실 아시잖아요. 알지. 근데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를 좀 제대로 잡고 가자. 그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게 리셋이에요. 그거 안 되면요,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진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진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 제가 돌아갑니다. 라는 그 리셋 버튼이 오늘 눌러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자, 세 번째요. 진짜 리셋은요, 오늘 보면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게 리셋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는 건 리셋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게 리셋이에요. 자, 과거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죠? 모든 것이 끝났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선 그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세상은 계속 얘기합니다. 염려의 운전대를 붙잡으라고. 야, 너 고민해야 되잖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붙들어야 그 리셋된 삶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에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조상들 어딨냐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냐 하는 거예요. 다 아니죠.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이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5절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큰 소리 치던 조상들도 눈물로 말씀을 외치던 선지자들도 결국 다 세월 속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유한합니다. 모든 것 다 지나가요. 제가 로마서 묵상하다가 이 땅에 있는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슬픔도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좋던 좋지 않건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한 것이 하나 있어요. 본향, 물론 본향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성경 공부하다가 딱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사건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리셋은요 뭐냐? 영원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도 어디냐 다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누가 그렇게 완악해졌다고요? 그 르호보암이 완악해졌다고요. 내 똥이 더 굵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한다. 이게 뭐예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 계속 그런 말씀이 계속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말씀이 영원해요. 진짜 리셋은요 말씀 붙들고요. 저는 월요일날 아침만 되면 월요일날 아침 이 첫 시간에, 오늘 또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면 요 첫 시간에 사모함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별로 안 나오셨네. 안 나오셨어. 요 참 월요일날 첫 시간, 주중에 첫 시간인데요.
바쁘고 피곤하고 뭐 다 사연이 있고 다 있죠. 물론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뭐 한 분 한 분들을 정죄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냥 딱 마음 정하고요, 이 영원한 것들을 붙드는 자리, 목사님 그래도 저는 혼자 큐트합니다. 아예 뭐 그렇게 하면 뭐 예배는 나올 거 뭐 있고 뭐 새벽 예배 뭐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들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가는 배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변치 않고 비치는 등대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변하지 않고 계속 거기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등대지기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켜놓고 있어야, 왜냐하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아침 뉴스에 나오는 세상의 소리도요, 변해요. 한 인물에 대한 평가도요, 7년 전과 다르고 6년 전과 다르고 5년 전이 달라요. 옛날에는 이 사람 아니면 죽고 못 산다라고 했던 그 패널들도요, 나중에 와서는 엄청 막 이야기. 여러분들 영원한 건 없어요.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 감정도 변합니다. 언제는 되게 친근했다가 한 번은 기분에 탁 토라져 버리면 그냥 표정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고 그냥 마음이 딱 상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기분 나쁘네. 다른 사람 인정해주면 딱 기분 나빠지는 포인트가 또 있고, 나를 인정이 안 해주면 기분 나빠지는 포인트가 있고, 뭐 다양한 기분 나빠지는 포인트가 있고, 여러분들 그때 정신 차리셔야 돼.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시고 어떻게 이끌고 가신가라는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서야, 뭐예요? 그게 말씀으로 주어져야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 삐지는 거 쉬워요. 저도 삐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왜? 이놈들이?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리셋이 뭘까요? 영원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리셋입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리셋 버튼, 첫 번째, 과거 실수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현주소. 두 번째, 우리를 향해 초청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리셋 버튼 정확하게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리셋은 아니에요. 그냥 잊자 하고 내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게 리셋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세 번째, 다시는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것이 아닌, 지나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그런 리셋 버튼을 누르는 은혜의 첫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앞에 모두 실패와 후회 다 내려놓고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초청 앞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고 회복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주님, 제 현주소를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진정한 리셋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진짜 한번 톡 오픈해놓고 얘기해 보세요. 진짜 리셋 버튼이 최근에 눌러졌나요? 아니면 머뭇머뭇거렸나요? 최근 10년간의 모습과 5년간의 모습과 최근의 모습이 계속 거기서 리셋 버튼 제대로 누르지 못한 채 그냥 내 방식대로 머뭇머뭇거리다가 있었던 지점이 바로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오픈해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녀든 뭐 재정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제가 쥐고 있었던 핸들을 지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말씀을 하나님 그 등대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음성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이 리셋 버튼이 날마다 우리 안에 눌러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고 정말 변하지 아니하는 정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형식보다 마음을 먼저 세우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공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주님께 돌아오는 세대, 또 회복의 세대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돌아오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이 세워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